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1월 26일 말씀기 본문은 창세기 40장과 41장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기는 어렵고요. 41장 중에서 4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순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창세기 39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있게 되었으나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에 바치게 된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에서는 바로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감옥 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했을 때 3일 만에 복직하게 될 것이고 또 떡을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당신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말 그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게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장에서는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가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하게 용하게 해석한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또 요셉이 바로의 꾼 꿈을 잘 해석하여서 그가 총리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1장 1절에서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 2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이 매달리고 난 2년 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었는가? 2절을 보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7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흉한 암소가 먹게 되는 그 희한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또다시 꿈을 꾸게 되는데 대단히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이하 보시면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암소였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암소도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흉하고 마른 그 7 암소에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 이런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마른 7 이삭에 삼킴을 당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 같은데 바로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시면 아침에 번민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을 말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정확하게 무슨 뜻,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한 그 일을 떠올리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라고 요셉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에게 보내어서 바로에게 보내고 이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자신이 꾼 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2개의 꿈을 요셉에게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2개의 꿈을 꿨지만 하나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이하 쭉 보시면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는 7 이삭도 7회의 흉년이니 라고 하면서 암소, 좋은 암소, 살찌고 아름다운 좋은 암소, 그리고 풍성한 그 충실한 7 이삭도 좋은 그런 7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에 파리하고 흉한 7소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흉년이다 라고 하면서 큰 풍년이 들었다가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 보시면 바로에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꿈을 앞서서도 해석해 줬는데 바로의 꿈을 듣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깨달아서 바로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책까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대책의 내용이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이하 보시면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냥 꿈이 어떻다라는 정도를 해석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아주 정말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 있고 명철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관리자로 세우고 7해 풍년이 들 때 5분의 1씩 잘 거두어서 모아 비축하고 있다가 7해 흉년이 들면 그 비축한 그 양식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올바른 통치 방법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요셉의 말을 듣고 참 지혜롭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된 아주 뛰어난 인물이다 생각하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직무를 맡기게 되고 정말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5브레인씩 몰았다가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모은 양식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41장이 여기까지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낱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그런 가나안 땅의 작은 그 땅에서 있는 한 사람이 총리까지 될 수 있었는가? 그 흐름과 그 섭리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한 그런 기회에 그렇게 우연의 연속으로 그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을 다양하게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렸다가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감옥에서도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2년 뒤에나 또 2년씩이나 그곳에서 머물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참으로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불평불만할 수 있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자리에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요 내게 맡겨주신 책임이다 생각하면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더욱더 성장하고 훈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그 대책도 잘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인생살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다양한 환경과 여건에 처하게 하셔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처한 위치와 또 환경들이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그 준비시킨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견뎌서 잘 훈련되는 자로서 서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으로서 요셉을 오랜 연단과 훈련 끝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고 7년 가뭄에 대한 대책을 지혜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훈련되고 연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